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전 영상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제 람반 대략 한 15세기부터 이삭 루리아가 등장하는 한 16세기까지 후기 카발라학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불일치, 모순이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나흐마니데스 이후로, 그러니까 나흐마니데스 이전까지 이미 카발라에 대한 내용을 쓰더라도 그 내용은 암호화하여서 일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게 암호화하여서 기록하는 어떤 전통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카발라 내용을 전승할 때에도 구전 전승으로만 하는 전통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글들이 15세기 이후로 널리 퍼지면서 그 글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구전 전승으로서 선 지식을 스승으로부터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글만 읽고 자기들의 어떤 추론으로서 결론을 내리고 글을 쓰다 보니 이제 혼동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후기 카발라학자들 사이의 내용은 마치 불일치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이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Every wrote according to what he got.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해한 대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불일치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한 네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요. And this is the tradition we have received from the Arizal that all the Kabbalistic works after the Ramban do not directly contain this wisdom as they are built with human intellect. 그래서 이제 이삭 루리아로부터 전해진 바에 따르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하임 비탈이 쓴 글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나흐마니데스 이후 세대의 카발라 저서들은 직접적으로 받은 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다는 건 뭐 엘리야를 통해서건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건 뭐 스승에게서 직접적으로 받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they are built with human intellect.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They were not received from the earlier generations or from superior sources.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그 후기 카발락자들, 즉 대략 한 15세기 이후부터 16세기 사이, 거의 뭐 대략 한 1세기 정도에 쓰여진 책들은 인간의 지성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 세대들의 전통이나 전승을 받은 것들이 아니고, 또한 혹은 하늘로부터 계시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일치한 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 holy Rabbi Moshe Cordovero came after them. 하지만 그들 이후에 코르도베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비 모셰 코르도베로가 등장했고, he listened, investigated, and corrected in an effort to reduce the disagreements, as he was a great sage, erudite in Torah, wisdom, humility, and piety, and he owned a library of works of the early generations. 자, 마침내 이제 16세기에 라막이 등장하게 되고요. 15세기 끝물에서 이제 16세기 사이에 라막이 등장하고, 그는 그 이전 세대들의 모든 책들을 자신의 서고에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신 역시도 굉장히 겸손하면서 경건한, 그리고 지혜롭고 토라에 박식한 위대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모순들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그 모순과 불일치를 상당히 없애는데 줄이는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 라마크, 코르도베로는 이삭 루리아가 오기 전에 어떤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나 이탈리아에 전해진 카발라의 전통에 따르면 16, 17, 18세기 이르면서 사람들의 어떤 이제 이탈리아, 여기서 이제 좁은 의미에서 이탈리아에 전해진 혹은 이탈리아에 만연해진 카발라 전통에 따르면 코르테베로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초적인 이제 펀더멘털한 어떤 카발라를 정리한 집대성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서 한 단계 더 고급 단계로서 이제 카발라를 발전시킨 게 이제 이삭 루리아라고 보는 관점이 이제 18세기에 만연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선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위대한 라마크 코르도베로가 이제 등장해서 모든 걸 집대성했다. 모든 이전 세대의 어떤 혼돈을 이제 잠재웠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He initially planted his pardes or ohard, setting out a proper formulation of the principles of Kabbalistic wisdom. 그래서 그는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는 우선적으로 파르데스를 세웠고 그만에,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중의적 의미로 쓴 거죠. 코르도베로는 자신만의 정원을 만들었다. 여기서 정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가 저술한 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르데스 리모니 성류들의 정원이라는 책을 실제로 썼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대성을 해서 이전 세대의 카발라들을 다 집대성해서 하나의 정리된 자신만의 어떤 정원 혹은 저서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setting out a proper formulation, 이전까지 전해지던 모든 카발라의 지혜들과 그 원리들을 이제 적절히 이제 조화롭게 formulation 형성했습니다. He brings the words of the Gaonim there, explaining their intentions with an expansive and enlightening commentary. 그리고 또 이전에 겉으로 보기에 모순되어 보이고 불일치해 보이던 그 가오님 시대, 대략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어떤 그 가오님 시대의 랍비들이 한 내용들을 또 정리해서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글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enlightening 주석을 통해서 설명해 냈다는 것이죠. He analyzed the explanations of the later generations and selected the good from the bad. 그래서 그는 마치 과거에 있던 그 후기 세대들, 후기 현자들의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여서 그 내용 가운데서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지 구분해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것만 끄집어내서 그것을 잘 정리해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He also composed the work Or Yakar, which is an extensive commentary on the Zohar, the Tikkunei Zohar, Raya Mehemna, and Sefer Yetzirah. 또한 그는 그뿐만 아니라 오르 야카르라는 책을 통해서 조아르서에 대해서도 주석을 달고 티쿠네 조아르에 대해서도 주석을 달고 라야 메이엠나 조아르서 내에 들어있죠. 그다음에 세페르 예츠라에 대해서도 주석을 남겼습니다. And the last is best, 세페르 엘리마. 그리고 그가 이제 후 말년에 쓴 책이 이제 세페르 엘리마인데요. 세페르 엘리마라는 훌륭한 책도 저술하였습니다. The Arizal is reported to have said about him that Rav Moshe Cordovero is true and his teachings are true in the word of blima, nothingness. 그리고 실제로 이삭 루리아의 경우에도 이 코르도베로를 평가하기를 코르도베로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is true, 진실한 사람이고 그의 가르침 역시도 진실되었다. 어느 세계에서 in the world of blima. 직역하면 이제 없음의 세계인데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토우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에서 이제 베올람 하블리마. 그래서
이 물리마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세페르 예츠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제 22개의 히브리 알파벳과 10개의 세피롯, 그래서 32개의 지혜의 길들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죠. 그때 그것들이 이제 이 물리마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없음의 세계, 무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카발라에서 무는 진짜 무가 아닙니다. 없을 무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인식론적으로 피조 세계 입장에서 무라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과 임재성을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없을 무가 아닌데, 아무튼 이제 피조 세계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이제 물리마, 이제 토우의 세계, 그 세계에서 그의 가르침들은 모두 진실되다라고 이삭 루리아는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See the words of Rab Menachem Azariah of Fano.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라브 메나헴 아자리아 of Fano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16세기경에 사페드에서 이탈리아로 이제 코르도베르와 이삭 루리아의 카발라가 전해졌을 때에 그것을 이탈리아 내에서 정리하고 그것을 널리 유통하고, 또한 이삭 루리아의 카발라의 경우에는 특별히 자기네 서클, 자기네 학파 내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보면 감췄던, 그러니까 일부는 유통하고 일부는 감췄던, 약간 하여튼 18세기까지도 이탈리아의 어떤 대표적인 학풍을 이끌었던 혹은 영향을 남기고 자취를 남겼던 인물이 이제 라브 메나헴 아자리아 오브 파노이기 때문에 당연히 쇼메르님의 저자인 요세 베르가스는 이제 메나헴 아자리아 오브 파노를 언급하면서 그의 책을 참고하여라. In his introduction, 그의 서문, 특별히 펠라흐 하리몬, 그러니까 펠라흐 하리몬은 코르데베로의 책 파르데스 리모님, 그러니까 성류들의 이제 정원이라는 그 책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문서. 그래서 펠라흐 리모님이라는 펠라흐 리몬, 성류의 이제 껍질이라는 이 메나헴 아자리아 다파노의 책을 서문을 참고하셔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After this, 이후에 the great luminary gave light and shone, the fortress and tower, the one who is holy as the ministering angels, our teacher and Rabbi Isaac Luria, who is known as the Ari. 코르데베로 이후에 드디어 굉장히 미사여구가 많죠. 그러니까 이미 18세기에 이르려면 16세기부터 차근차근 이제 이삭 루리아에 대한 신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미사여구가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위대한 빛이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위대한 빛을 가져온 자이자 어떤 카발라계의 요새이자 타워이자, 그 다음에 마치 이 세계를 운행하는 천사들과 같은 거룩성을 띤 자이자 우리의 스승이자 랍비 이삭 루리아라는 인물이, 그의 별명은 아리, 사자라고 불려지는 이삭 루리아가 코르데베로 이후에 나타났다라고 지금 설명하고요. Out of his great wisdom and holiness, he merited that Eliyahu, the prophet, be continuously revealed to him, just like he was revealed to the Tanaim and Amoraim, as is recorded in many places in the Talmud. 그리고 이 이삭 루리아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으면 마치 탈무드에 등장하는 수많은 타나임과 아모라임 현자들에게 엘리야가 나타났듯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탈무드 현자들의 권위가 이삭 루리아의 권위와 다르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약간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등장하는 유명한 뛰어난 학자들인 타나임과 아모라임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친 것처럼 이삭 누리아 앞에도 엘리야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liyahu revealed the concealed parts of the Torah and deep secrets to him, which were not revealed on earth since the time of Rabbi Shimon bar Yochai until his time. 게다가 엘리야는 이 이삭 누리아에게 과거 시몬 바르 요하이, 즉 조아르사의 주인공인 시몬 바르 요하이에서부터 이삭 누리아의 시기까지 그 사이 기간, 그러니까 거의 한 2, 3세기부터 16세기까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엘리야가 밝히지 않았던 하늘의 깊은 지혜와 토라의 신비들을 이삭 누리아에게는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승이 18세기 때 존재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The Arizal completely resolved the disputes and disagreements between the Kabbalists. 이로써 이삭 누리아는 그 지혜를 힘입어 그 이전 세대에 존재했던 모든 카발락자들 사이에 불일치와 논쟁들을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On occasion, he would demonstrate that the two opinions were both correct, agreeing that both views are true without twisting or perversion.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이삭 누리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했는데요. 두 가지 표면적으로 다르고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들이 사실은 둘 다 옳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견해가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without twisting or perversion, 어떠한 왜곡이나 어떤 잘못 해석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예를 들면 뭐 글쎄요,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뭐 과학계나 뭐 철학계에서도 처음에는 모순되어 보이고 다른 주장이었던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 그게 관점의 차이였다고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제 촉근 이론 같은 것도 옛날에 한때 뭐 11차원까지 있다가 그 11차원이 뭐 서로 다른 11차원 맞나요? 하여튼 여러 차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 사실 하나의 차원을 하나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듯이 두 개의 모순되어 보이는 게 사실 둘 다 관점의 차이일 뿐 옳은 말이다라는 식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On other occasion, 또 다른 경우에는 he would decide according to one opinion. 혹은 he would decide according to one opinion. 혹은 제가 좀 의역을 하자면 이 둘을 모두 화해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주장으로서 무엇이 옳다라고 이제 결론 내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From the time, 뭐 글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의 편을 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약간 문맥상으로 볼 때는 두 주장이 어떤 상위에 속하는 어떤 한 주장으로 더 근원적인 어떤 주장으로서 두 개를 화해시켰다 혹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rom the time of Arizal's writings were revealed in the world until today, 이삭 누리아의 그러한 글들이 우리에게 밝혀진 이후로 지금까지, 즉 이 요셉 에르가스가 살던 18세기까지 You will not find anyone who will doubt or dispute his words at all. 그의 말에 토를 달거나 의심을 삼는 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For everyone knows that God's Spirit spoke through him and that his word was on his tongue. 왜냐하면 카발락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혼이 그의 입에 임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The whole world testified about him that the Holy Spirit of God was within him and that from the time of the Tanaim there was nobody like him who truly knew this wisdom.
그리고 모든 세계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안에 있어 타나임 시대, 대략 기원 후 1, 2세기 이후부터 이삭 루리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 존재는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 전승, 이제 이 당시 유대 카발라 전승에 따르면요. Documented praise for his awesome deeds in the city of Sfat have already been published in Emek HaMelech, Ta'alumot Chochmah, and the introduction of Rab Moshe Alshik's commentary on the Torah, and in other words. 그와 같은 이삭 루리아의 그 뛰어난 행동들에 대해서는, 즉 그가 활동했던 사페드에서의 훌륭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유대교 사회에서 익히 알려진 대로 에메카 멜레크나 혹은 타알루못 호크마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라브 모셰 알시크의 토라에 대한 주석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저서들에서 이삭 루리아의 어떤 뛰어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What we learn from this is that now that we have merited the holy writings of the Arizal, 어쨌든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18세기 이 시점에 이르러서 이삭 루리아의 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There are no grounds to exempt oneself from studying this wisdom. 따라서 당연히 카발라의 지식을 배움에 있어서 이삭 루리아의 저서들을 배제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삭 루리아의 저서만큼 베이스로 삼을, 참고서로 삼을 책이 없다는 거죠. On account of a claim of disagreement between the later Kabbalists in a small number of their teachings, such that we cannot discern between correct and incorrect opinions, and that there is a great danger of believing something untrue. 따라서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따라서 이삭 루리아의 저서들에 비춰봤을 때 이삭 루리아가 등장하기 이전 세대들, 즉 여기서 이제 later Kabbalist, 그러니까 이제 나흐마니데스에서부터 이삭 루리아 시기 이전까지의 그 후기 카발라 학자들의 어떤 저서들 사이에 보여지는 그런 불일치함, 모순되어 보이는 점들을 우리가 함부로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약간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옳다고 여기고 어떤 한쪽에만 기울여져서 그것을 믿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For in absolute truth, this claim has been completely dispelled through the Arizal's writing. 이러한 주장이 이삭 루리아의 책을 통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기 카발라 학자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에 함부로 그들의 주장을 따른다거나 혹은 함부로 그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이미 이삭 루리아가 자신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absolute truth,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삭 루리아는 약간 글쎄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중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중용이라기보다는 이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이삭 루리아가 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루리아는 그 모순들을 이제 해결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관점들을 다 파악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후기 카발라학자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판단하는 잘못을 성급하게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남겨주었다는 것이죠.
For with them we have merited the light of the secrets of the Torah, ancient traditions, sweeter than honey, pleasant to those who hear them, and that give life to those that find them. 그리고 그 이삭 루리아의 저서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고대의 전통들, 그러니까 여기서 고대의 전통들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고대의 전통들, 즉 토라의 신비들에 대한 해석,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빛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빛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sweeter than honey, 꿀보다 달콤한, 그리고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아름답고 즐겁고 give life to those,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전통들, 그 전승들을 이삭 루리아를 통해서, 그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이삭 루리아에 대한 존경심이 이 이탈리아의 요세 베르가스를 비롯한 카발락자들에게 만연해 있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This is the revealer of secrets, who merited this from heaven, and as his teachings prove, and all who see them recognize that it is impossible for anyone to intellectually relate to and explain these things except through the manifestation of the divine spirit. 따라서 이 이삭 루리아야말로 비밀을 우리 앞에 보여준 계시자로서 그는 참으로 하늘로부터 이러한 지혜를 밝힐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 그의 가르침들은 그 글을 읽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가 참으로 거룩한 영을 통해서 이제 지적으로 설명해 내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좀 의역을 하면 it is impossible to anyone. 그러니까 이삭 루리아와 같은 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삭 루리아의 그 업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건 결론적으로 셰알티엘이 이야기한 아니 카발락자들 내에도 모순적이고 불일치하는 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그에 대해서 예호야다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한 거죠. 네 말이 맞긴 한데 그거는 초기 카발락자들이 아니고 후기 카발락자들 사이에서 등장한 것인데, 그 이유는 나흐마니데스 이후로는 후기 카발락자들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관이 이성을 통해서 글을 주로 썼고, 따라서 그들의 글은 불완전한 면이 있어서 서로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불일치한 점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삭 루리아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모두 해결되었고, 이삭 루리아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셰알티엘이 묻죠. You have won me over with your words in that I had faulted Kabbalah because of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later Kabbalists. 셰알티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의 말에 내가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카발라에 모순점이 있네, 불일치한 점이 있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은 바로 후기 카발라학자들 때문이었군요. 당신 말에 내가 설득이 되었습니다. You have very much calmed my thoughts with what you have said. 당신의 말로써 드디어 나는 안정을 취하였습니다. 드디어 위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나겠네요. I will tell you the truth. 진실을 말하자면 I am not at all comfortable with the ways of Kabbalists.
당신의 말에는 내가 설득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불편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카발락자들의 방법론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게 있다는 거죠. I will explain them to you as perhaps you will be able to advise about them. 그 불편한 점들을 내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이라면 나에게 그것을 내풀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First of all, 무엇보다 they say that all the words of the Torah and the story narrative that is written within it contain great secret. 왜냐하면 카발락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토라의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토라에 등장하는 story, narrative that is written within it contain great secret. 그러니까 이제 카발락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토라에는 특히 이제 토라를 좁은 의미에서 모세오경이라고 보면 모세오경에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계명적인 측면, 즉 할라카적인 면도 있지만 아가다적인 내용도 있죠. 특히 내러티브, 즉 스토리는 사실 할라카적인 측면이 아니고 아가다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카발락자들은 이 아가다조차도 문자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 아가다조차도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시도한다는 거죠. This does not appear to be true. 하지만 이것은 어떤 단순한 그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참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It should be enough for them that we should accept their words that there are secrets and reasons for the mitzvot.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인정하는 바는 오케이, 미tzvot, 토라에 등장하는 계명들에 대해서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613개의 그 계명들에 대해서는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과 뜻이 있고 그것을 명령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에서는 내가 동의를 하는데 아가다적인 측면, 이야기 흐름, 이야기 스토리조차도 카발라적으로 의미가 있다,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However, with the story narratives that are brought within the Torah, it is not at all clear that they should contain concealed and hidden secrets, but only a straightforward meaning alone. 그러니까 이제 탈무디스트 일반적인 이제 당시의 탈무디스트이자 이제 성경학자의 셰알티엘의 입장에서는 쉽게 요약하면 이러한 비판이죠. 오케이, 지금까지의 예호야다의 주장에 따르면 할라카 613개의 계명들에 대해서 숨겨진 의미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점에서는 내가 동의를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모세가 이런 행동을 했다거나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했다거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했다거나 뭐 이런 내러티브,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 줄거리가 그 속에도 숨겨진 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단순한 의미 해석으로, 그러니까 이제 푸샤트의 형태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뭔가 알레고리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신비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은 내가 좀 불편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럼 예호야다는 그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해야 되겠죠. Do you think that story narratives are unnecessarily written in the Torah, and that they should be read like a historical account? 셰알티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자네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에 등장하는 스토리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토라에 쓰여졌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아무런 이유 없이 쓰여진 그 내용들을 단순히 historical account, 역사적 사실로서만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It is forbidden to believe such a thing. 그런 식의 주장, 그런 식의 믿음은 유대교적으로
It is forbidden.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할릴라 레아민 베타바라세. 그런 식의 말은 위험하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Was this not the error of King Menashe, the son of Hiskiyahu, who used to sit and deridingly expound the scriptural narratives? He said, did Moshe not have anything to write in the Torah other than such useless information as the sister of Lotan was Timnah? Timnah was Eliphaz's concubine, and Reuben went at the time of the wheat harvest and found Dudaim flowers in the field and so. 당신과 같은 주장은 마치 과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저지른 실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와 같은 말이 아닙니까? Who used to sit and deridingly expound. 그러니까 그는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제 흔히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내러티브, 줄거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니 성경을 보니 왜 모세는 할라카와 같은 계명들 외에 useless information, 쓸데없는 정보들을 기록하였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The sister of the Lotan was Timna. 뭐 예를 들면 로탄의 자매는 팀나였다거나, 뭐 팀나는 엘리파스의 첩이었다거나, 뭐 루벤은 뭐 밀을 수확하는 절기에 들판으로 나가 두다임 꽃을 발견했다. 뭐 이러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왜 굳이 이러한 쓸데없는 줄거리들을 모세는 토라에 기록하였을까? 라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실수를 당신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As is stated in the Talmud, refer there. 이에 대해서는 탈무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탈무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59번 주석을 보시면 이제 사네드린 99장 뒷장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베레시트도 있고요. Not only this, 이뿐만 아니라, but even if you accept that the stories written in the Torah serve the purpose of directing man's behavior, providing reproof and ethical lessons, which is how our sages comment on their straightforward meaning. And you say that it is for this reason alone that they are written in the Torah. If so, then the Torah is not differentiated in any way at all from all other historical accounts, which are also not written in vain, bu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cautionary and moral advice or to teach guidance. 이뿐만 아니라 even if you accept that 당신이 하물며 이러한 줄거리나 스토리들이 성경에 쓰여진 이유는 the purpose of directing man's behavior. 그러니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주장처럼 그의 잘못처럼 쓸데없는 것이라고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보단 약간 약한 형태로서 그래도 줄거리나 이런 내러티브는 그걸 읽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윤리적인 모범으로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윤리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which is how our sages comment on their straightforward.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일반적인 어떤 현자들, 고대 현자들이 탈무드에서 보여주는 해석법이죠. 그러니까 약간 미드라시 형태죠. 그러니까 드라시 형태로서 약간 깊은 고민과
고찰을 통해서 성경의 스토리나 내러티브로부터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교훈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행동해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앞의 방법보다는 약간 더 융통성 있고 이렇게 느슨한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And you say that it is for this reason alone. 그리고 당신, 즉 쉐알티엘 당신은 아까 앞에 나왔던 므낫세 왕과 다르게 므낫세 왕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쓸모없이 쓰여졌다는 입장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어떤 몇몇 현자들처럼 이것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거다 라는 정도. 하지만 this reason all alone, 바로 그러한 수준 정도로만, 그러한 목적으로만 성경 안에 줄거리가 쓰여졌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호야다가 이야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쉐알티엘 당신의 질문은 그렇다면 므낫세 왕처럼 줄거리나 내러티브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쓸데없이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살짝 긁는 거죠. 아니면 혹은 몇몇 현자들처럼 최소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만 스토리나 내러티브가 지금 써졌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두 번째로 주장하는 거죠. If so, 만약 그러한 주장이라면 then the Torah is not differentiated all from all the historical accounts. 자, 만약 이 두 번째 주장으로 당신이 두 번째 입장에서 지금 나에게 질문을 했다면, 당신의 그 주장에 근거한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내러티브나 스토리는 다른 책들에 쓰여진 역사적 사실과 별 차이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약간 종교서적의 어떤 뉘앙스가 더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아사리 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지금은 소실됐지만 여러 역사서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서랑 별로 차이가 없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신의 주장대로라면요. 이런 식으로 또 긁는 거죠. 어떤 의미로요? Which are also not written in vain. 물론 그 역사서들도 in vain, 허투루 쓰여진 건 아니죠. 그것도 분명히 좋은 목적으로 쓰여진 거죠. 하지만 역사서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제1독자로서는 보통 이제 왕궁에 있는 왕에게 이제 교훈과 이제 뭐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쓰여졌고, 좀 더 2차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제 역사서라는 것이 이제 후세대에게 교훈과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차원에서, 혹은 이제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그러면 성경에 쓰여진 내러티브나 줄거리가 단순히 후세대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기타 여러 역사서와 다름이 없겠네요. 당신의 주장대로라면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간접적으로요. There is no doubt that in truth, apart from the objective that is derived from the straightforward meaning of those stories about moral behavior like all other historical accounts. Apart from the objective that is derived, no doubt that in truth. 물론 당신의 주장대로,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당신의 주장대로 첫 번째인 문자적 해석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겠고, 혹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과 어떤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다른 역사서들처럼 쓰여진 측면도 있고,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No doubt that in truth. 그러니까 그런 해석법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요셉 에르가스의 이제 반론에서는요, 실제로 이제 오늘날의 카발라도 이제 파르데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샤, 레메즈, 뭐 드라쉬, 이제 소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법, 뭐 단순 문자적 해석부터 해서 알레고리적 해석이나 뭐 드라시, 미드라시 같은 약간 설교적 혹은 뭐 훈계적 뭐 교훈을 주는 혹은 대중을 향한 어떤 훈화적인 해석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신비적인 해석도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죠.
앞에 등장하는 세 가지 해석법을 무시하거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그것이 있는 것은 in truth, 사실인데, there must also be a powerfully deep objective in the stories. So, to hint at great secrets and ideas related to all the true branches of wisdom. 하지만 그 세 가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 줄거리나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큰 신비와 개념,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부터 가지치고 나온 비롯된 여러 가지 진실들을 혹은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목적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이야기한 파르데스, 푸샤, 레메즈, 드라시, 소드 가운데 이 소드의 해석법 역시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요셉 베르카스의 지금 반론이죠. 즉 깊은 의미에 숨겨진 목적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줄거리와 스토리 가운데 넣으셨기 때문에 줄거리와 내러티브 안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할라카만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가다 안에도, 이제 탈무드로 치면 아가다, 그리고 실제로 13세기에는 아가다를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시도한 책들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토드로스 같은 경우요, 토드로스 아블라피아 같은 경우요. 아무튼 이 요셉 베르가스의 논점은 하물며 토라 혹은 더 나아가선 타나크, 성경 역시도 거기에 등장하는 계명들 외에 다른 것들, 줄거리 스토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숨겨진 의미를 그 안에 숨겨두셨다, 넣어주셨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As our Torah, in that it is God's Torah and divine speech in its entirety from its beginning until its end. And it must be that, as per the nature of something divine, perfection is found within it.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가르침으로서, 그러니까 God's Torah,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divine speech,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서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처음과 끝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창조의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요. 따라서 it must be that as per the nature of something divine. 따라서 어떤 신성하고 완성적인 것, 즉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피조세계의 모습, 즉 완성된 형태,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King David called God's Torah perfect.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 왕은 자신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토라는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s it is perfection with nothing lacking. 여기서의 완벽함이라는 것은 결코 그 안에 부족함이 없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ncluding all the true branches of wisdom and secrets of existence. 그리고 그 의미는 또한 모든 참된 지혜의 가지들과 어떤 존재론적인 신비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교 카발라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 혹은 토라로부터 모든 지혜가 발현하였다, 발출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근간, 뿌리가 된다라는 관점도 지금 보여주고 있죠. As our sages say, 이에 대해서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61번 주석을 보시면 쉬라 쉬림 라바, 그러니까 아가서 미드라시를 보시면요, The king brought me into his inner chambers. These are the inner chambers of the Torah. 그러니까 미드라시 보면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라시에서 인용하는 아가서 1장 4절 내용을 보면, 다시 이야기해드리면 아가서 1장 4절에는 왕께서 나를 그분의 깊은 방들로, inner chambers, 그러니까 왕궁 안에 깊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깊은 방들로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데려가셨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드라시, 아가서 미드라시는 여기서의 방들을 토라의 방들이라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또한 and he informed you of his covenant. 그리고 또 아가서에 보시면, 아가서가 아니군요. 여기 이제 드바리 신명기에 보시면, 그리고 그는 너에게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다, 알려주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This is the book of Bereshit. 여기서 그분의 언약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서를 의미합니다. Which is the beginning of his creation of the world. 그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계의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That he commanded you to observe the 10 declarations. 또한 같은 신명기 4장 13절에서 He commanded you to observe. 그는 너희에게 지킬 것을 명하였는데 무엇을? The 10 declaration. 10개의 명령. 즉 이것은 우리가 아는 10계명을 의미합니다. From where will Elihu son of Barachel the Buzite come and reveal details of the inner chambers of the Behemoth and the inner chambers of the Leviathan to them. 그리고 이제 욥기서와 탈무드의 전승에 따르면 부스 사람 바라헬의 아들 엘리후가 와서, 이제 욥기에 보면 엘리후가 있죠. 엘리후라는 인물이 있죠. 엘리후가 등장해서 베헤모트, 이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제 포유류과의 포유류 동물 가운데 이제 가장 크고 위험 있는 어떤 가상의 동물이 이제 베헤모시라고 했을 때, 그 베헤모스의 뭐 이너 챔버, 직역하면 어떤 내부 방들에 대해서 그 신비를 밝힌 인물이 엘리후였고, 또한 엘리후는 레비아탄, 물속에 사는 동물 가운데 이제 가장 크고 위험 있는 이제 동물을 레비아탄이라고 불렀죠. 뭐 현대 히브리어에서 이제 약간 고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 레비아탄, 뭐 어떤 사람은 악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레비아탄의 또 내면의 깊은 방들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였다라고도 전해지고 있고요. From where will Yeskiel, the son of Buzi, 또한 부지의 아들 에스겔은 come and reveal details of the inner chambers of the Merkava to them.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에 보면 부지의 아들 이제 에스겔은 하늘에 있는 메르카바, 하나님의 그 전차 내부에 있는 어떤 숨겨진 내면의 방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what it says. The king brought me into his inner chambers of the Torah. 이 모든 것이 바로 the king brought me. 왕께서 나를 당신의 은밀한 방들, 깊은 방들로 이끄셨다는 의미고, 그 깊은 방은 토라의 방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인용한 모든 문구들이, 즉 왕이 나를 이끈 깊은 방, 그 다음에 나에게 가르친 그분의 언약,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엘리후가 이야기한 베헤못의 깊은 비밀, 뭐 레비아탄의 깊은 비밀, 그 다음에 에스겔이 밝힌 하나님의 전차 속에 있는 깊은 방들, 헤칼롯,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토라에 숨겨진 깊은 의미의 어떤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refore,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따라서 everything is learned from the Torah. 모든 지식과 지혜들은, 사실 모든 것들은 바로 토라로부터 배워진다. 그러니까 토라로부터 비롯되었다.
토라의 지혜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Ramban has already described this at length in the introduction to his commentary on the Torah as follows. 자, 앞에서는 탈무드랑 토라 그리고 미드라시를 인용해서 증거를 삼았죠. 이번에는 이제 나흐마니데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흐마니데스가 기록한 토라에 대한 주석, 서문에 따르면 그의 긴 설명에 따르면 If so, then all that was said in prophecy about the acts of Merkava and creation, and that which is accepted by the scholars of the world about the four forces in the lowest, it as the physical world of mineral, vegetation, animals, and humans. 이제 좀 의역을 하자면요, 이제 앞에가 좀 생략됐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언 가운데에 이야기되어진 모든 메르카바의 신비들과 베레시트 창세기의 신비들, 그러니까 메르카바는 하나님의 전차 혹은 좀 더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방들에 대한 신비와 그 다음에 창세기 창조에 대한 신비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which is accepted by the scholars. 세상에 있는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about the four forces in the lowest. 가장 낮은 세계, 즉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계, physical world, 이 물리적인 세계의 세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힘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으로 이야기하면 mineral, vegetation, animal, and humans.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과거 한 뭐 10세기, 21세기 이때의 어떤 이슬람 학자들과 함께 연구했던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신학 체계 혹은 합리주의적 학문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는, 그러니까 지구의 세계는 이런 어떤 광물의 세계, 미네랄,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죠. 광물의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식물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인간계는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 이성이라는 한 단계 더 높은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더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질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동물은 식물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뭔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구조가 이 고대 중세에는 흔했는데요. 바로 이 네 가지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 이 지구의 세계, physical world, 이 물리적인 세계를 설명한 것이 어떻게 보면 메르카바, 베레시트의 신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ll of this was told to Moshe, our teacher. 이 물리 세계에 대한 이러한 신비, 하나님의 어떤 비밀은 우리의 스승인 모세에게 the details of their creation, abilities, essence, actions, and their deficiencies. 그것들의 어떤 creation, 창조에 대해서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어넣은 어떤 특징들이나 그 안에 본질들. 이제 고대 철학적으로 보면 본질이라는 건 결국 어떠한 결론으로 다다를지에 대한 어떤 타클리티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finite에 대한 것이죠. 뭐 그거라든가 actions, 그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들, 네 가지 성향일 수도 있고요. And their deficiency,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뭐 장점, 약점,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두루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쳤다, 이야기했다 라고 전해지고 있고 It is all written in the Torah. 그 모든 사항이 모세를 통해 토라에 기록되었고 either explicitly or with a hint. 그 내용들은 자명하게, 즉 누구나 읽으면 바로 알 수 있게 기록되기도 했고 혹은 with a hint,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한 단계 이제 숨긴 형태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Our sages have already said.
따라서 우리의 현자들 역시도 고대 현자들 역시도 다음과 같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50 gates of understanding were created in the world. 이 세계는 50개의 이해의 문들로 창조되어졌습니다. All of them were handed over to Moshe. 이 50개의 문들이 모두 모세에게 전수되어졌는데요. Except for one. 단 한 가지의 문만 예외로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As it says, and you have made him only lacking a little in his understanding to divinity. 당신께서는 그를 만드셨을 때에 only lacking a little, 단 한 가지만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한 가지 문에서만 부족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보통 이제 카발라에서 50개의 문이라는 건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49개로 표현합니다. 49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50개라는 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이 마지막 50번째 문이라는 건 보통 메시아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완전히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 50번째 문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뭐 이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긴 했는데 일반 이스라엘 대중들에게는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혹은 모세조차도 몰랐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50개 중에 하나 부족한 49개의 문을 모세에게 전달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hey say that with the creation of the world, there were 50 gates of understanding. 그래서 현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해의 측면에서 다 50가지의 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all that was handed over to Moshe, our teacher, of the 50 gates, it is all written in the Torah, either explicitly or with a hint, in the words or in gematria numerical values, or in the form of the letters when properly written, or in variations of their standard form, such as winding or crooked ones, and so on. Or in the letter tags or their crowns. 171번 주석을 보시면요. Exempli gratias, the inverted letter, finally known as recorded by Rashi on Bereshit, and noon that bound the verses midbar. 어쨌든 50개의 문들이든 49가지의 문들이든 간에 이것들 모두가 이 세계를 창조하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떤 신비이고 그 신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루트 혹은 어떤 수단들이 49개 혹은 50개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승 모세에게 가르쳤고 여기서는 이제 50 gates라고 표현하네요. 그 모든 것을 모세는 토라에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기록할 때 explicitly 자명하게 기록했거나 혹은 숨겨진 형태로 기록을 했는데요. 숨겨진 형태의 경우에는 in the words of the gematria 수비학적으로 게마트리아의 방법으로 기록하기도 하였고 혹은 the form of the letters 뭔가 이제 뭐 테무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카발라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법들 즉 히브리 알파벳을 사용한 여러 가지 암호화된 어떤 기술들로서 테크닉으로 이제 기록되었고 혹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예를 들면 거꾸로 읽었을 때 혹은 앞 글자만 땄을 때 뒷 글자만 땄을 때 혹은 더 깊이 들어가면 히브리 알파벳을 좀 더 크게 기록한다거나 작게 기록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보시면 베레시트 할 때 베트가 이제 필사본을 보면 이제 인쇄된 책으로 보면 별 표시가 안 나는데 필사본 같은 거 보면 이제 베레시트 할 때 베트가 유난히 크다 왜 클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뭐 크기로 따질 수도 있고 혹은 필사를 할 때 왜 어떤 것은 좀 더 이제 휘어지게 그렸다거나 혹은 좀 다른 형태로 그렸다거나 눈도 이제 눈 소핏 이제
꼬리가 내려간 눈으로 표현한다거나 꼬리가 접혀진 것으로 표현한다거나 혹은 뭐 히브리 알파벳을 쓰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마킹들이 있죠. markings. 예를 들면 태그. 여기서 이제 표현하듯 뭐 이제 칸텔레이션 마킹도 있고 칸텔레이션 마킹 외에도 모음 기호 같은 걸 찍을 때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태그나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히브리 알파벳 뭐 예를 들면 쉰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가지 가지를 이제 위에다 장식을 한다거나 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그것에 모두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제 카발라 학자들은요. This is as our sages said. 다음과 같이 우리의 현자들, 고대 현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When Moshe ascended to the heavenly heights, he found God in the process of binding the crowns to the letters. 모세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알파벳 글자들을 위해서 왕관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Moshe asked God.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What are these crowns for?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사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특정 히브리어 알파벳 위에 이제 왕관을 장식합니다. 그걸 이제 크라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그 알파벳들에게 씌울 왕관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왕관들은 뭘 위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God answered.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In the future, there will be one person, Rabbi Akiva, who will expound a multitude of laws derived from them. 미래에 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즉 랍비 아키바 유대교의 이제 또 유명한 랍비죠. 랍비 아키바가 등장해서 그가 이 왕관들로부터 놀라운 수많은 어떤 계명들을 설명해 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왕관을 만들고 있다. When Rabbi Akiva was teaching his students these laws, they asked him. 그리고 하루는 랍비 아키바가 그 왕관들을 가지고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법 계명들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Where did you get this from? 이러한 지혜, 이러한 지식들을 당신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Rabbi Akiva said to them. 그러자 아키바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It is the law of Moshe from Sinai. 이 법은 이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모세의 법이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스토리 역시도 모세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기록을 했지만 그것을 밝혀내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토라 안에는 숨겨진 차원이 있다, 숨겨진 의미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 랍비 아키바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se hints cannot be derived with logic. 이 왕관을 통한 지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토라 안에 숨겨두신 비밀들은 인간의 논리로서는 밝혀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They were handed down on a one-to-one basis going back to Moshe at Sinai. 이러한 지혜들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지혜가 모세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와 이성으로서 밝힐 수 있는 종류가 아니고 전통으로서 받아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라는 것이죠. Refer there as he explains this at further length.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173번 주석을 보시면 쉬라 쉬린 아가서 미드라시를 참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the end, 마지막으로 There is nothing that our sages received that is not hinted to in the Torah. 또한 우리의 현자들은 토라에 숨겨져
있는 내용 이외에, 즉 토라 안에 숨겨진 형태로 암시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현자들은 무에서 유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토라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토라 안에 존재하는 지혜를 가지고 현자들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Whether it is explanations of the laws and the mitzvot, or whether it is the secrets of the acts of creation and merkava. 그리고 그 현자들이 인용하고 사용한 그 지혜는 계명과 법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것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창세, 즉 창조와 관련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전차와 관련되어 있는 신비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창조에 관련된 신비와 메르카바와 관련된 신비라는 건 다른 의미로 줄거리 혹은 스토리, 즉 할라카 이외의 아가다적인 어떤 요소로부터 끄집어낸 신비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메르카바나 어떤 창세기를 보시면 뭐뭐 해라라는 식의 계명이 아니고 할라카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스토리지 않습니까? 아가다. 하나님께서 뭐 첫째 날에 뭘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 뭐 태초에 뭐가 있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할라카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제 아가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아가다적인 요소를 가지고도 고대 현자들은 숨겨진 토라의 신비를 풀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Everything is written in it. 결국 현자들은 자신의 이성과 상상으로서 지혜를 끄집어낸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이미 토라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either explicitly or with a hint, 단순히 그것이 자명하게 한눈에 우리 눈에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나, 혹은 어떤 깊은 고찰이나 어떤 알레고리, 어떤 비유로서만 해석되었다거나, 그러니까 숨겨졌거나 계시되었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걸 캐치하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세베르가스의 이제 주장이죠. In this regard, you will see how our sages invested effort to find scriptural support for their received traditions, whether this would be for the legal or whether for the Aggadah narrative parts of their teachings, as everything is hinted to and contained within the Torah.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당신, 즉 셰알티엘 당신 역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고대 현자들 역시도 자신의 주장이 결코 자신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었고 성경으로부터 지지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즉 자신이 받은 전통,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 전통, 즉 가르침을 성경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는지를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분야가 단순히 할라카, 법과 계명의 측면뿐만 아니라 아가다, 줄거리와 어떤 내러티브의 영역까지도 다뤘다는 사실을 여러분, 셰알티엘은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며,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토라 안에는 분명히 밝혀진 측면뿐만 아니라 숨겨진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숨겨진 측면은 할라카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가다 영역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This is what is taught.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Review it and review it, as everything is included within it. 그래서 다시 살피고 또 다시 살펴보아라.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미슈나 아봇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encompasses everything. 왜냐하면 토라는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8장 9절에서는 Nothing at all is lacking in it.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Of the true laws, views and branches of wisdom. 바로 토라로부터 모든 참된 법들과 관점들과 지혜의 가지들이, 즉 그런 어떤 지혜의 어떤 다른 갈래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The Zohar say 뿐만 아니라, 즉 지금까지 우리가 근거로서 토라, 탈무드, 그 다음에 나흐마니디스 같은 어떤 현자들, 그리고 심지어 고대 유대 현자들, 타나임과 아모라임의 어떤 설명과 주장까지 다 근거로서 이제 가져왔고, 이번에는 조아르서까지 인용하고 있는 거죠. 조아르서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raiseworthy are Israel that they received the supernal Torah, a Torah of truth. 참으로 이스라엘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 토라는 바로 진리의 토라입니다. Woe to the soul of one who talks about that story in the Torah, showing that it is just a separate story. 그러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토라 안에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그것은 단순한 별개의 스토리라고 주장하는 영혼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이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토라에 기록된 그 스토리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이 뭔가를 숨겨두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조아르서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Refer there and to the continuation which deals with this at length. 이에 대해서는 조아르서 177번 주석을 보시면 조아르서 3권 베할롯하 149장 B파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쇼메르에무님의 특징은 다 인용해 오진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인용하고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은 어디를 살펴봐라 라고 이제 친절하게 이제 알려주는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It is therefore clarified that the story narrative of the Torah, even though the story is true and does not depart from its straightforward meaning, nevertheless, it is not God's intention to write historical accounts within His holy Torah, God forbid.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실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토라에 등장하는 모든 스토리와 줄거리들, 내러티브들은 물론 문자적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대로의 의미, 즉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not God's intention.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시진 않았다는 것이죠. However, the essence of the intention is to use the story to clothe a secret.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사용하시어 그것들로 뭔가를 숨겨 두셨다는 것이죠. 비밀을 감추셨다는 것이죠. Taken from the secrets of existence.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secrets of existence, 존재의 신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히브리어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sod 메소돗 하 마티웃,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하는 혹은 그러니까 하시디즘적 사고로 본다면 실제하는 세계는 이제 물리적 세계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이 탐험하고 탐구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어떤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 그 영적인 세계의 신비 중에 신비를 숨기고자 어떤 내러티브나 이야기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with the Torah section of and these are the kings that ruled in the land of Edom.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독자들과 셰알티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드는데요. 예를 들면 토라의 섹션 가운데 토라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그리고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창세기 36장 31에서 43절 사이에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에돔의 왕들이 있었다가 이제 멸망한 왕들로 이제 등장하죠. It is certain that this story actually happened. 이러한 사건이 실제 했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actually happened. 실제로도 존재는 했었죠. 하지만 이제 뒤에 이야기하려는 것은 실제 사건을 그냥 다루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However, 오히려 그러나 it is written in the Torah to embed secrets of the world of Tohu within it. 오히려 그 스토리를 통해서 토라는 토후의 세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신비를 담고자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삭 루리아의 이삭 루리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코르데베로나 거의 이제 이삭 루리아의 이 창세기 편의 주석을 보시면 이 에돔을 다스렸던 왕들에 대해서 이제 토의 세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여기서의 예 중에 하나로서 이 에돔 왕에 대한 설명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에돔 왕이 과거에 살았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과거 토우의 세계, 즉 티쿤의 세계 이전이죠. 즉 그릇이 깨지는 사건이 있기 전에 에돔 왕으로 표현되는 그 상태, 토우의 상태, 혹은 그릇들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빛을 받는 그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스토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The essential attention is the secrets, and to facilitate this, the story therefore contains various details. 즉 본질적인 그 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스토리나 내러티브를 성경에 굳이 집어넣으신 그 목적, 그 의도는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신비, 즉 스토리를 통해서 이 신비를 숨겨놓기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그걸 힌트로서 주기 위해서 그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이죠. Such as with some of the kings it says, and his city's name is, and with others it does not say this, but says the person is from Batsra or from the land of Teiman, and with some no place name is mentioned at all. 가령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왕들에 대한 설명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그의 도시의 이름은 뭐라고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도시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순히 어디 출신, 어디로부터 온 누구누구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어느 땅에서 온 누구누구라고도 설명하고 혹은 아예 지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with some of the kings, 어떤 왕들의 경우에는 their father's name is mentioned, and with others it is only their name.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 그 안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Similarly, 또한 마찬가지로 with the last king, 마지막 왕의 경우에는 his wife is mentioned in contrast to the others. 마지막 왕의 경우에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그의 아내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카발라적으로 추론해 보면 마지막 왕의 경우에만 아내가 언급되어 있는 것은 그 토우의 세계, 과거 세계의 어떤 말쿠트의 측면을 이제 아내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There are other differences. 그 밖에도 여러 다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Which from the story's point of view don't add or detract anything.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crets, they contain wondrous things as is known from the works of the Arizal. There are other differences. 그 밖에도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From the story's point of view, don't add or detract anything.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crets, they contain wondrous things as is known from the works of the Arizal.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스토리로 치부를 한다면 그러한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뭐 성경을 기술한 사람이 까먹고 빼먹었거나 혹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었다라고 그냥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보면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세속적으로 보면요. 일반 학문적으로 보면요. 편집자가 뭐 빼먹고 빠뜨렸다거나 혹은 제1저자가 뭐 중요하다 생각해서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빼먹었거나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cret 그 안에 뭔가 숨겨진 의미, 의도가 있다는 카발라적인 관점에서는 어디에는 들어있고 어디에는 빠져있는 이 모든 요소들은 결국 그 안에 뭔가 wondrous thing, 놀라운 어떤 신비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이삭 루리아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This is also the case with the story of Lavan and Yaakov in connection with the Akudim, Nekudim, and Berudim. 또한 유명한 예시로서 왜 하필이면 라반과 야곱이 등장하는 스토리에서 야곱이 키워낸 양떼 무리들을 보면 아쿠딤, 점박이 양들이 있고 네쿠딤, 그러니까 아쿠딤, 약간 줄무늬 있는 양들이 있고 네쿠딤, 점박이 양들이 있고 베루딤, 약간 흐릿흐릿한 얼룩이 있는 양떼들이 있죠. 왜 이 세 종류의 무리들의 양들이 언급되었는가? 구태여 왜 굳이 언급되었는가? 그냥 스토리, 문자적, 그냥 학문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뭐 저자가 그냥 뭐 그쪽에 관심이 있었던지 뭐 양에 대해 조예가 있었든지 혹은 뭐 이유가 있어서 넣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는데 기록을 했다라고도 보일 수 있겠고 혹은 교훈적인 뭔가의 목적이 있어서 쓰는데 단순히 우리가 모를 뿐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카발라적으로 본다면 The key intention of that story being written in the Torah is to encode it. 그러나 카발라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어떠한 중요한 의도를 갖고 토라에 이 문구를 구태여 넣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is to encode it. 암호화시켜서 뭔가를 후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즉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라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다는 거죠. With wondrous secrets about the creation of the world, as is known to the Kabbalist. 즉 카발라학자들만은 알 수 있는데 카발라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세계의 창조를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뭐 뒤에 설명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급하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시면 이제 티쿤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제 이 줄무늬, 점, 그다음에 얼룩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이 세계의 창조를 이런 어떤 야곱의 양을 기르는 어떤 과정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카발락자들은 봤기 때문에 이 라반과 야곱의 이 스토리 대목은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의미를 담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죠. In the end, 마지막으로 with the entire Torah, the text talks in terms of the lower worlds, this physical world, but it hints at the supernal worlds, as is known to expert Kabbalists. 또한 기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예형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토라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표면적으로는 in terms of the lower worlds 이 물리적인 세계의 용어들을 갖다 사용하고 있죠.
앞에서 언급됐던 뭐 얼룩무늬, 점박이, 뭐 줄무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에돔 땅에 살던 왕들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이 세계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 상위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어떤 예형론적인 즉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당대의 혹은 후세대의 어떤 카발라 전문가들, 카발라 학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요셉 에르가스나 카발라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관점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카발라의 관점에서는 성경의 모든 요소, 즉 할라카 같은 법적이고 계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가다 같은 모든 스토리와 내러티브 역시도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쉐알티엘이 또 질문하게 됩니다. You have spoken well. 당신은 정말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You have justified your words in relation to the story narratives of the Torah in saying about them, and they were written to hint at some hidden secret. 당신은 적절하게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면서 토라에 쓰여진 모든 스토리와 내러티브들이 허투루 쓰여진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숨겨진 비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구태여 성경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나에게 입증하였습니다. 그거는 설득이 되었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이제 또 반론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in my eyes, the method of the Kabbalists cannot be justified in that they interpret many secrets and mysteries of the Torah through word combinations, alphabet interchanges, initial letters or consecutive words, final letters or consecutive words, numeric value, and the like. It is a strange thing to believe that the Torah would be interpreted and understood through this method.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합당한 질문이죠. 오케이, 카발라 학자들이 주장하듯 성경이나 탈무드나 심지어 나흐마니데스 같은 어떤 카발라 학자들이나 심지어 고대 현자들이 오케이, 할라카뿐만 아니라 아가다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숨겨진 의미를 후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토라에 겉으로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기록하셨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쉐알티엘의 관점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아니 근데 왜 카발락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들의 조합 그러니까 게마트리아죠. 흔히 이야기하는 수비학적 그 다음에 알파벳 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히브리 알파벳을 뒤섞는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죠. 뭐 알레프를 앞에 둔다거나 뒤에 둔다거나 가운데 둬서 이제 의미를 바꿔보는 거 혹은 initial letters 앞 글자만 딴다거나 그러니까 노타리콘 방법이죠. 앞 글자를 딴다거나 혹은 마지막 글자를 딴다거나 그러니까 노타리콘인데 이제 뒤에 글자 뭐 테이보 리쇼니 테이보 리쇼나 리쇼노트 뭐 이걸 사용한다거나 혹은 마지막에 있는 글자들을 사용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numeric value 이게 게마트리아겠네요. 숫자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은 각각 숫자 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숫자로 합쳐서 혹은 그것을 계산해서 똑같은 숫자 값을 갖는 다른 글자랑 다른 단어랑 이제 연관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을 왜 쓰느냐? 그거 너무 낯선 방법이다. 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이질적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정말
합당할까? 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죠. In addition, 게다가 in relation to the numeric value, 특별히 이제 게마트리아 방법에 대해서, 즉 숫자로 치환해서 숫자 값으로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when they don't sum to the intended number, the word counted is added to the total, and sometimes the letter count is added. 때로는 카발락자들이 이걸 설명할 때 딱 떨어지지 않는데도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든 마이너스 1을 하든 해서 설명을 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하콜렐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숫자 값이 9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1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 플러스 1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초월적인 그걸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하죠. 5가지 감각. 근데 그 오감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그럼 플러스 1은 뭐냐? 그랬을 때 뭐 해석에 따라서 common sense, 그 모든 걸 뭐 아울러서 그것을 처리하는 또 하나의 감각이라고도 뭐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플러스 1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설명이 합당하냐?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2, 3도 있습니다. 실제로 2, 3 경우에는 막 호크마 비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뭐 호크마 비나 다트나 뭐 호크마 비나 케테르로 막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 얼마든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뭐 게마트리아 값이 딱 떨어지게 어떤 자신이 어떻게 목적으로 했던 계획했던 어떤 다른 히브리어 단어랑 맞지 않으면 플러스 1, 2, 3을 해가지고 설명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Surely, if the scriptures intended this, why would the calculation not be precise? 만약 정말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이 이것을 의도했다면 왜 숫자 값이 딱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이제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호야다가 또 답변을 하겠죠. It appears to me that if you were present when Daniel explained to Belshazzar the meaning of this is the writing that was inscribed. 당신이 질문한 바에 대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설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에게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는 대목에 대한 이제 해석,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이 메네 테켈 우파르신을 이제 히브리어로 나열해 보면 멤 눈 알레프, 메네, 그다음에 테칼, 타프쿠 라멧, 그다음에 베 우파르신 했을 때 이제 바브, 페이, 레쉬, 사메, 요드, 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스토리를 잘 모르신 분은 184번 주석을 보시면 다니엘서 5장 25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This is the cryptic prophetic writing on the wall that Daniel interpreted for King Belshazzar, a grandson of Nebuchadnezzar, informing him that his reign would shortly come to a swift end.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다니엘이 굉장히 오랜 기간 재상을 했습니다. 요 바벨론 제국에서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도 다니엘이 이제 높은 직위가 있었고, 지금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느부갓네살의 이제 손자입니다.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 3세대인 벨사살 왕 때에 이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이 벽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통해서 벽에다 글자를 남긴 거죠. 그래서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다니엘이 그런 걸 잘 하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했고 그 의미는
당신의 치세가 당신이 통치 기간이 짧을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마지막 때를 이제 무게를 재시는 내용으로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런 내용인데 You would have shown him to be false, refuting his words, saying that his explanation could not be. 그러면서 You would have shown him to be false, refuting his words, saying that his explanation could not be. 그런데 약간 이제 쉐알티엘의 주장을 약간 비아냥거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쉐알티엘 당신의 의견과 같이 모든 것은 딱 부러지게 설명되어져야 되고 혹은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신비로운 혹은 카발라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기존 문자적 해석가들에게는 낯선 방식으로서의 그런 해석법이 아니고서는 다니엘의 이런 해석법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굉장히 단순 해석을 하면 카발라적인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니엘 충분히 그런 해석 가능하지 라고 볼 수 있지만 반카발라적인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이 해석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 너무 확대 해석 아니냐, 잘못된 해석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합리주의적 해석으로 보면 이거 다니엘의 해석은 너무 신비주의적이고 약간 반이성적이고 약간 너무 이거 논리성이 떨어진 해석 아니냐, 임의적 해석 아니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For how can it be possible that heavenly proof can be through these methods as this text through word combinations forms?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서 기록한 이 벨사살의 이 왕궁 벽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카발라에서 제시하는 이 컨비네이션, 이 단어들의 조합법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뒤에 맴 타브 바브 사메 눈 쿠프 페 요드 알레프 라멧 레쉬 눈 or 알레프 눈 맴 라멧 쿠프 타브 눈 요드 사메 레쉬 페 바 as is brought in the Talmud. 이 메네 타켈 우파르신이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해석한 예시가 탈무드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근거로서요. 185번 주석을 보시면요. 사내들인 22장 앞면을 보시면 What did Daniel explain to them, the king and his court? 다니엘이 왕과 그의 왕궁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하면서 쭉 이제 히브리 알파벳을 언급하는데요. This means God has counted your kingship. 즉,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궁을 무게를 재셨다. 보통 이제 무게를 jes다는 것은 이제 심판하신다는 의미죠. And terminated it for you. 그리고 그 무게에 따라서 너의 이제 마지막을 결정하셨다. 그다음에 타프쿠프 라메드에 대해서는 This means you have been weighed in the scales and have been found wanting. 그 다음에 타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재심으로써, 그러니까 저울로서 무게를 재셨고 거기서부터 뭔가 부족함을 발견하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뒤에 우파르신에 대해서는 Your kingship has been broken. 너의 왕궁은 분단되었고 and given to Media and Persia. 메디아와 페르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넘겨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우파르신을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파르신이라는 단어를 페르신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보통은
리프로시 이제 to divide 나누다라는 뜻이 이제 페레시 쉰일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나 뭐 세모 계열은 이제 페레시 사메크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예외적인 측면으로 이삭도 보통은 이츠하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스학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츠악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페레시 쉰을 이제 페레시 사메크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뭐 그것들은 나누어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프라심 약간 아람어식으로 보면 아람어나 시리아어로 보면 이제 프라심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들은 나누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재미점은 보통 페르시아를 이제 프라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으면 이제 페레시신 사메크와 연관 지을 수도 있겠죠. 페르시아와 연결 지을 수도 있겠죠. 슈멜 said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라브 슈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쭉쭉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편 라브 요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하면서 이제 랍비들이 탈무드에 등장하는 랍비들 스스로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해석하는 전통이 이미 존재했다는 거죠. 과거에도 타나임 시대, 아모라임 시대에도 이미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낯선 게 아니다. 쉐알티엘 당신의 주장 가운데에 이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는 방법론은 이미 고대에 존재했었다. 이게 낯선 게 아니다. 카발라 학자들이 인벤트 한 게 아니다. 창작해낸 게 아니다. 이미 그런 방법론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however 그러나 the truth teaches its way 진리는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시편 25편 9절에서 설명하고 있다시피 진리가 그 방법, 어떤 방법을 취할지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듯 as these methods are accepted and a few of them are mentioned in the Talmud. 그러니까 탈무드 안에 이미 많지는 않아도 이런 식의 방법론, 이런 식의 성경 해석법이 이미 받아들여졌고 그들 중 일부는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alphabet of Aleph, Taf, Bet, Shin 그러니까 아트벳이죠. 그러니까 알레프와 타프를 서로 바꾼다거나 베트와 신을 바꾸는 등의 방법 그러니까 테무라 기법이죠. And of Aleph, Het, Samech, Bet, Tet, Ain, and so on. And of Aleph, Lamed, Bet, Lamed. 혹은 뭐 알밤, 알레프와 라메드를 바꾼다거나 베트와 mem을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아트바시나 혹은 알밤 같은 이런 테무라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 해독할 때 보면 A와 Z를 바꾼다거나 뭐 베트와 Y를 바꾼다거나 이런 뒤에서부터 바꾼다거나 중간에서 바꾼다거나 이런 여러 기법들이 이미 탈무드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이제 187번 주석을 보시면 아트바시 같은 기법들이 이미 탈무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제 샤밧 편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 알파벳을 순서를 바꿔서 해석해 본다거나 혹은 아트바시나 알밤같이 테무라의 기법으로 A와 Z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암호 해독적인 방법을 이미 탈무드에서 언급하고 있고 With this our sages learned the prohibition to own leaven as starting from the second half of the day before Passover from the verse but on the first day you shall remove leaven from your houses. 이에 대해서 우리 현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대한 현자들의 가르침에서 보시면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 the second half of day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날 이제
오후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후 시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것이 second half of the day. 뭐 그냥 대략 직역을 하면 오후 시기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누룩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제 규정과 관련해서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아흐로 시작한다는 거죠. But 그러나 on the first day you shall remove leaven from your houses. 그러나 너의 집들에서 모든 누룩들을 제거할지어다. 언제? On the first day. 첫째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Where? 여기서 그러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알레프 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 equivalent to hetz. 이 아흐를 앞에 의미하듯 테무라의 기법으로 보면 헤츠로 해석할 수 있는데 헤츠라는 건 헤트 짜딕으로 meaning half 절반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츠 할 때 이제 반으로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Using the aleph het samek bet tet ain alphabet as per Rashi. 그러니까 라시의 주석에서도 역시 이러한 테무라의 기법을 통해서 이 히브리어 이제 but 그러나라고 해석되는 이 문구를 het 절반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het on the first day 첫째 날의 어떤 절반에 너는 뭐 누룩을 제거할지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제 189번 주석을 보시면 라시온 페사힘 6월절에 대한 이제 이 탈무드 본문에 대해서 라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Explain this. The use of the words and rak restrict the application of a verse, and in our verse, puts a restriction on the day. Therefore, parts of the day it is permitted to own leaven, and part of the day it is forbidden. 그러니까 지금 아흐를 헤츠 절반으로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루의 절반, 그러니까 하루의 전반기는 누룩을 소유한 것이 허락되지만 그 후반기, 하루의 후반기 절반 이후에는 금지된다는 것이죠. So we divide half to be forbidden and half permissible.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의 그 구분, 절반은 가능하고 절반은 불가하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 alternative explanation is that is equivalent to het.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but 그러나라는 어떤 뒤에 나오는 문구가 이제 반대의 모습, 반증하는 모습을 뉘앙스를 보여준다는 것을 어떤 표현으로서 어떤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할라카를 해석해서 이제 구분, 앞과 뒤가 다르다라는 어떤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해석했다면 또 다른 해석법으로서는 라시 스스로가 혹은 스스로의 해석이든 아니면 이전 세대들의 전승에서 가져온 해석이든 간에 아흐를 헤츠로 해석을 하여서 using the alphabet interchange of aleph, het, samek. 그러니까 알레프와 헷과 사멕을 이제 치환하고 bet, tet, i는 서로 치환해서 하는 이런 해석법을 통해서 헷는 알레프가 되고, 그러니까 알레프는 헷가 되고, 카프는 짜딕이 되어서 헷 절반으로 해석을 해서 6월절 전날 그 첫째 날의 어떤 전반기는 이제 누룩 소유가 가능하지만 후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사례가 라시의 해석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using the alphabet of aleph, tet, bet, het 그리고 아트바흐의 이런 테무라 방식으로도 our sages learned that manon is equivalent to 사하다. 그래서 이 아트바흐 여기서 알레프와 테트를 치환하고 베트와 헤트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의 고대 현자들은 이 마논이라는 단어를
사하다로 치환해서 바꿔서 해석한 적도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주석 190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많아서 제가 다 읽진 않지만 하여튼 지금 조목조목 이 요셉 에르가스가 탈무드를 봐라, 이러한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 말은 이미 고대에 그런 방법론이 존재했고 그 방법론을 전수받은 카발라 학자들은 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본 거에 불과하다. 그 방법론은 이미 소개가 되었었다. 그것은 유대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addition, 또한 the distinction of one who knows the 42-letter divine name is discussed at length in the Talmud. 또한 카발라에서 42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뒤에 보시면 72가지의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 전통은 이미 탈무드에 길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탈무드의 키두신 편에 보시면 42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This name is derived start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verse Bereshit and continuing up to the letter Bet of the word Vavu. 그래서 이 42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탈무드는 그 시작점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베트에서 시작해서 바보후, 그리고 공허가 있었다라는 그 첫 글자 베트까지 계산을 해서 42개의 하나님의 알파벳 혹은 이름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By switching over letters via known and accepted alphabet. 이건 역시 이미 고대로부터 알려지고 받아들여졌던 어떤 알파벳의 해석법, 기법을 통해서 소개되어졌던 것이죠. The method for deriving it is found in Pardes Limonim.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은 탈무드 시대부터 존재해서 16세기의 파르데스 리모님, 코르데베로의 책에서도 발견되어지는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낯설거나 근거 없는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the 72-letter divine name, 하나님의 72가지의 이름 역시도 is derived from the three verses Vaisa, Vayavo, Vayet. 이건 역시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21절 이 세 구절의 세 구절, 즉 Vaisa, Vayavo, Vayet 이 세 어떤 구절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by taking combinations of one letter from each verse and joining them to form one word, 72 words of 3 letters each in total.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거나 제 카페에서 검색해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세 구절을 하나는 뭐 정방향으로, 하나는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각각 세 알파벳을 모아 보면 72가지의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낯선 것이 아니고 유대 전통 가운데 이미 고대로부터 존재해 왔던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학문적으로 보면 72개의 이름이 있었다는 건 탈무드나 여러 군데 존재하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72가지의 이름이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10세기, 13세기에는 이미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거나 낯선 곳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 전통 가운데 이미 있었다. 혹은 유대 전통적인 해석법 가운데서 이미 이러한 방법이 소개되고 존재해 왔었다라는 것을 요셉 에르가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